그러니까 나는 늘 자연스러워. 나는 늘 기도하는 것이 늘 기뻐.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가능한가? 우리의 정말 그 내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늘 기도는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럼 이같이 자연스럽지 않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유일한 원인이고 또 이유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동시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기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물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그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오는 과정 가운데 아까 용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렇지 내가 또 오늘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내가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이고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참 무엇인가 결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9주간 기도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좀 적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아까 영빈이가 잘 읽어주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거구나 하는 이론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관계를 결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 만남의 경험이 쌓임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또 지난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작년 12월 달에 만나서 또 한 9개월 또 10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참 더 깊어지고 또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그냥 시간이 무작정 흘러가면 저절로 이런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관계는 더 관계가 멀어지기도 해요. 더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에 사도 세례 요한과 많은 그 랍비들 선생들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평생 기도를 배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우리는 부자연스러울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요청해야 될 것이 배운 만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움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 하나밖에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 다른 무슨 기도원에 가서 어디 산에 가서 그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토대와 기초로 삼을 때 우리는 평생 기도를 배워나가며 더 깊은 영적인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다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저희가 9주 동안에 짤막짤막하게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주기도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필요에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파트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나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한다거나 타인을 사랑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결핍된 사랑에 자꾸 빠져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식 하면서 자식의 사랑을 내 힘으로만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많이 왜곡된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내 정말 남자를 사랑하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이성 간의 사랑이 굉장히 왜곡된 사랑 가운데 폭력적이거나 또 집착 이런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사랑에 빠져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온전하고 아름다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쉽게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지만 곧 이어서 일용할 양식,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용서, 그리고 삶의 과정 속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애매한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처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지금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근거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준비하신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무한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도 세시고 그 이름도 붙이시고 그 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거룩하심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이고 목적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가 왜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늘 왜 우리는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고 늘 우리가 바른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단지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의와 평화로 다스려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가 중으로 기도할 때도 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어주고 그가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어둠의 권세 또 사단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우리만의 세상,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 또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그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포함되죠. 그러나 그럼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 근본의 문제가 뭔가? 그걸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우리에게 악한 행위 좀 줄이고 선한 행동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배제된 채 그들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온전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에요. 우리 보기엔 너무 대단해 보여. 너무 아름다워 보여. 선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채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건 선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가 요즘 이제 화요일마다 청강 수업을 듣는데 지난 화요일에는 연세대학교 연세암센터에 계시는 교수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강의의 주제는 뭐였냐면 연명치료 중단과 임종에 관련된,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된 임종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런 강의의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의 제목을 뭘로 딱 정하시고 오셨냐면 죽음, 삶의 완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우리한테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제목을 죽음, 삶의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참 오늘날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의 우리의 한국 현대 그 사회의 어떤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차례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 들었던 강의가 가장 저한테 좀 많이 공감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오늘날과 같이 죽음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 뒤바뀌게 된 것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를 들면서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분이 질문을 하는데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을 어디에서 맞이합니까? 병원에서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들의 정말 둘러싸여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사실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임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꿈꾸고 나름대로 소망하는 죽음은 뭐냐 하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하기를 갈망했다라면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그들이 갈망하는 죽음은 뭐냐 하면 자식에게 패기치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지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병원에서 조용히 죽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노인들과 어르신분들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조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다.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어지고 또 이웃과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처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인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냥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은 그 의사가 병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증명해 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는데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되겠다.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이 마을 공동체와 그 이웃 공동체가 있을 때에는 꼭 가족들이 그것을 임종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기만 하면 여러 가지 장례 절차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없이
그 마을이 함께 정말 그 장례를 치르고 함께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함께 짐지우고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이장님도 그렇게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족 공동체도 붕괴되었고 이웃 공동체도 붕괴되었기 때문에 점점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잘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병원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상주회가 와서 굉장히 젠틀하고 그럴듯하게 상주회가 죽음을 정리해주고 또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내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점점 쓸쓸하고 외롭게 누군가에게 짐지우지 않고 끝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삶의 끝으로 자꾸 여겨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다면 이 나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생각이 됐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사라지고 더 이상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증거이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어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긴 한데 더 이상 공동체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위한 기도구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구나. 정말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그 충만함이 드러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우리의 공동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도시 안에 복음적인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자기의 나라를 꿈꾸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경쟁하고 자기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됩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 순종의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뜻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이고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의 욕망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에 담겨진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은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은 이제 이 전반부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한 이후에 그냥 알아서 잘 살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필요로 향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 아닌 매일의 기본적인 필요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기도해서 정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매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 가족 또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기에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또 예배 전에 우리 용태형 또 이 얘기 했다고 자꾸 또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하게 되는데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요. 정말 이거는 내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또다시 그래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뒤에서 빠바방빵 화가 나죠, 순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뭔가 저 사람의 정말 그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었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강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 그러고 나서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 사이에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몸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매일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것과 우리의 영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정말 건짐을 받는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에 대한 관심도 늘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몸도 상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인적으로 결국 우리는 몸의 건강함과 우리의 관계의 건강함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서 건강하게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여러분, 교만함에 우리는 죄에 쉽게 넘어져요.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도 많이 자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악에 빠지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도우심과 보호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어떻게 우리 기도할 것인가? 우리 그 교환에 보시면 팀케너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 놓으셨어요. 한번 같이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에는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묵상도 들어있어야 하며 광범위하고 온전한 경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전반적으로 한층 더 깊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신령한 실제를 경험하고 더 깊은 경외감과 친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심령으로 씨름하고 불평하는 과정도 더 깊이 체험해야 한다. 저는 조금 더 주목하게 된 게 이런 매일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실제를 경험하고 더 깊은 경외감과 친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심령으로 씨름하고 불평하는 과정도 더 깊이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좋은 상태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있고 캄캄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참 온갖 원수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교도였던 존 오웬도 마음에 담은 애정이 기도로 표출되어지지 않으면 성품이 변해서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줄줄줄 외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를 매일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고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적인 씨름과 불평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이 그저 예수님이 가르쳐준 어떤 표본과 같은 그냥 줄줄줄 외우고 그냥 암송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통과한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도 항상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의 어떤 한 대목을 쫓아 강구하다 보면 왕왕 넋을 잃을 때가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다른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아버리고 그처럼 선한 생각들이 풍성하게 밀려올 때면 절대로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경청해야 된다.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는 순간이 까닭이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한마디가 우리가 드리는 1000마디의 기도보다 월등히 낫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풍요롭고 밝은 깨달음을 주시면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이 내용은 뭐냐면 주기도문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굳이 나머지 6가지를 다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날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정말 간절히 내 일용할 양식을 정말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 일용할 양식을 오늘 채워 주십시오. 용서에 관련돼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시험과 또 악으로부터 건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7가지 어떤 영역들을 매일같이 한 가지씩만이라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엄청나게 풍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자라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만의 기도의 루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벌써 한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개월 이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는 복음 묵상을 해요. 그래서 폴트린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복음에 관련된 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고 뒤에 성경 구절이 또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을 담아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요즘에는 도시와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쭉 이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거기다 하나를 더 끼워 넣은 거는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묵상하고 또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아까 현진자매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했던 그 기도 카드의 내용들을 또 잘 또 담아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의 루틴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 기도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줌으로 9주간 동안 기도한 것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루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루틴이 우리에게 다 잡혀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기도문을 묵상하든 또 큐티를 하든 또 성경 여러분 통독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어떤 흐름이 개인과 공동체와 도시와 선교를 위한 기도로 계속 루틴을 정해서 확장되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그냥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기 편한, 또 그리고 또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어서 기도에 나가셨으면 좋겠고, 아직 그것이 나에게는 잘 형성되어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월요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목요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금요일에는 용서를 위해서, 토요일에는 정말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 우리가 루틴으로 삼아서 기도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기도 주간은 끝났을지라도 매일 우리의 삶의 개인과 공동체, 도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의 기도가 쌓여 은혜의 습관이 형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참된 누림과 사귐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귀한 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골동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도구로 삼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